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나 혹은 항해나 이런 은유를 사용을 합니다. 광야 혹은 항해, 조금 힘들고 고달픔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활동인데요. 이 광야는 우리가 실제로 뭐 주변에서 광야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얘기하고 광야를 설명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사막을 떠올리면 되지만 여행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행을 좀 이렇게 쉽게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면 보통 패키지 여행하죠. 패키지. 그래서 여행 상품에 돈을 얼마 내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편하게 먹고 자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에 또 조금 경력이 붙으면 그 다음에 혼자 가겠다. 자유여행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유여행하고 패키지 여행하고 또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비행기하고 숙소는 해주고 그리고 어느 도시에 떨어뜨려서 몇 시까지는 알아서 그냥 활동하시라고. 그리고 숙소는 여기서 하면 되고 다음날 몇 시에 모여서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테마들, 테마 여행 같은 게 있습니다. 테마들. 테마는 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에 맞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술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 쪽으로 가는 거겠고 뭐 스포츠 그럼 스포츠 테마로 해가지고 또 저기 영국의 EPL 뭐 끼고 이렇게 해서 이것 이렇게 저렇게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지여행, 오지 마지막으로 오지여행. 오지여행은 돈을 많이 내고 뭐 돈을 많이 내야 되지만 그거만큼 편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힘든 데를 찾아가죠. 오지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광야. 오지하면 광야. 저기 사람들 많이 안 살고 척박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저 돈이면은 더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오지를 가고 저 끝까지 올라가고 산을 올라가고 사막을 걸어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인생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인생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항해는 우리들 중에 뭐 항해를 조금씩은 해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유람선을 크루즈 여행은 저는 못 해봤어요. 크루즈 여행은 못 해봤습니다만 큰 배는 타봤죠. 유람선이라고 얘기하는 큰 배는 타보긴 타봤습니다. 그러면 작은 배는 뭐 롤링 막 좀 있어요. 네. 특히 울릉도 갈 때 울릉도 꽤 멀거든요. 근데 울릉도 가는 배는 빨라요. 빨라가지고 이 흔들림이 좀 큽니다. 그래서 멀미하는 분들은 귀에다가 키 밑에 붙이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가도 이제 뭐 구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배가 크면은 좀 흔들림이 좀 적어서 그런 데로 갈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아무리 커도 배가 큰 배들이 있습니다. 뭐 화물선 그러니까 뭐 태평양 인도양 건너가는 뭐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화물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원양어선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양어선 큰 배. 근데 원양어선 한번 타면 또 몇 개월씩 뭐 반년씩 1년씩 탄다고 그래요. 또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받고 배를 타는 경우 그 배 한번 타면 몇 개월씩 탄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배를 타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제 친구도 해군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적응되는 겁니다. 근데 적응돼도 적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배는 배 안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면 갑판이라고 하는데 혹은 뭐 거기에서 그냥 온 바다만 보는 거고 태양 보고 내릴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해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뭐 장기간 뭐 3개월씩 6개월씩 1년씩 배를 타고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타본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들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깊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도 타시면은 그 목사님 찾아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하고 항해라고 비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고달프다는 거고요. 또 외로움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광야도 종착 지점이 있습니다. 광야도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저기 가면은 뭐 광야 안에도 뭐 호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광야 지나게 되면 도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고요. 항해도 그게 원양어선이든 화물선이든 또는 뭐 해군 함정이든 그런 배들이 몇 개월씩 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려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도 버틸 수가 있고 항해도 버틸 수가 있다. 버티는 건 힘이 들지만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적지가 있고 쉴 수 있다는 생각. 배에서는 못 쉬냐? 배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배는 항상 바다의 그 파도의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리 큰 배도 파도가 엄청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뭐 음식 갖고 나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단단한 배도 그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항구로 돌아가게 되면 한시름 넣는 거예요. 그럼 때 거기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런 표현들인데, 안식, 평안.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기독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평안한 상태. 달리 얘기하면 항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구. 배를 타고 가다가 항구에 도착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광야를 정처 없이 가지만 결국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숙소에 도착하든지 오아시스에 도착하든지 아니면 어떤 도시에 도착하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도착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지만, 그러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기고 마침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안식이라는 곳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인생을 광야라고 하고 항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려움도 있지만 뭔가 도착 지점이 있다. 도착 지점. 목표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뭐 한 발짝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안식 혹은 약속, 평안, 뭐 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좋은 목표지,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몇 발자국이라도 혹시 가셨습니까? 한두 발자국이라도 옮기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게 한 발자국일 수도 있고 열 발자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안식의 상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안식을 구체적으로 막 풀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준 것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하셨다. 매우 좋은 환경이고 매우 좋은 활동이고 쉼과 평안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천지창조의 사례를 들어서까지도 안식의 그러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평안한 상태가 중요한데 이 평안한 상태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 혹은 바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어려움, 바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곁길로 가지 말고 안식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어떤 그 무슨 이제 순례자의 길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저희 교회의 은혜의 길 행사 이름을 까미노라고 제가 진 것은 그게 길이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인데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혹은 대한민국에 저는 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저기 동해안을 걷는 거기도 한 700km 좀 되는 것 같아요. 해파랑길 그런 길들을 걷는단 말이에요. 걸어요.
뭐 까미노 같은 경우는 800km인데 하루 20km씩 걸으면 보통 한 20km 더 걷는 사람들 20km씩을 걷는다 그러면 40일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 해파란 길도 동해안도 저기 뭐 부산 그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걸어가면 한 달은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뭐 20km씩 해가지고 20km, 30km, 25km 한 달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뭐가 있냐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가는 길의 마지막 길에는 성당이 있고요. 제가 해파란 길을 보니까 저 해파란 길의 마지막은 고성 통일전망대가 아니더라고요. 통일전망대는 걸어서는 못 간대요. 반드시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럼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은 검문소예요. 검문소. 그 들어가는 검문소,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그 검문소 있어요. 거기서 뭐 쓰고 들어갈 때 거기까지밖에 못 간대요. 그럼 그 지점 가면 뭐 별건 없죠. 뭐 성당, 교회 있고 그 다음에 검문소 있고 뭐 여러분 우리 뭐 해남 그 땅끝마을 혹은 뭐 저기 남아공에 저기 희망봉 가면 뭐 대단하겠느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집들도 있고 뭐 무슨 탑이 있고 뭐 이런 거겠죠.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 그 특별한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그 어떤 울컥,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그 뜨거운 눈물, 예상도 못했던 눈물들을 쏟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지만 거기서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뒹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이 도착해서 다 왔다 만세 하는데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는 또 울어요. 당사자는 안 우는데 울컥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걷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길을 매일 때 앞에서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순례자의 길, 그리고 정말 순례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경우는 진짜 막 비바람 맞고, 어느 경우는 정말 모욕도 당하고, 욕도 먹고, 자존심도 막 상하고, 그러면서도 안 일어날 수 없는. 특히 직장인들은 더 하겠죠. 가장들은 더 할 겁니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털고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돌아서면 뭔가 좀 마음이 허한 그런 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막 달려오니까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순례자의 길을 한번 걷게 됐을 때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노정이 순례자의 길을 한 달 걸으면서 그게 뭐라고 할까요? 현재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이요?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 자신도 그냥 검문소까지 걸어가고 그 지점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그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은 땀도 흘릴 수 있고 어려움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때학볕도 있고 그렇지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실패가 아닌 마침내 해낸 모습,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거기서 울컥한 거죠. 서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볼 때 자기 객관화를 시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오지 여행을 한다든가 광야를 걷는다든가 뭐 항해를 한다든가 그것은 자기 객관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느 경우에 보면 불쌍하죠. 자기가 자기를 보면 불쌍해. 왜 불쌍해요? 힘든 일인데 쓰러질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일어나서 가는 모습.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죠.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죠. 너 참 수고 많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죠. 그러면서 앞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실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 오지를 간다라고 하는 것,
뭐 의지가 있어서 그랬지 어떨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항해를 한다든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광야이면서 또 바다 배 안에서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의 설교자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자면 설교하는 거거든요. 들을 때 그 청중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항해이기도 하고 인생은 광야를 걷는 거야. 근데 광야 속에서는 정말 별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뭐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유대교의 공격도 있고 로마 정부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매우 작고 마이너리티 소수자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광야를 걷는 걸로 비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미 기독교는 다수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소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도 모여서 기도회 하고요. 막 싸우다가 또 여야가 만나서 기도회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소수는 아닌 거예요. 다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좀 넘치지는 않는 그 느낌을 좀 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뭔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교회들도 좀 약화되고 주일학교도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걸 못하면은 또 뭐라고 하는 뭐 큰 잘못도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시대를 봤을 때 그렇게 보면 2024년도에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이 성북구 특히 정릉동에서 정릉제일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저도 좀 있습니다. 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이면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약점이 잡힌 느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를 걷는 느낌을 좀 갖게 되죠. 어느 경우에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요.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라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를 잃지 않고 앞을 향해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합독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지도자죠.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입장에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의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인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후에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뭐 우리 한 주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3장으로 가보면은 3장에 뭐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장 8절만 보셔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는 설교를 했어요. 또 여러 말씀도 있습니다. 뭐 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말도 했고요. 또 13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오늘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피차 권면해라. 여러분들 피차 권면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하고 믿음 떨어지면은 아이고 너무 믿음 떨어졌어. 교회 좀 나와.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안 나오는 아무개 권사님 나오라고 하시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피차 권면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질까?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바심도 가져야 되니까 안 나오시면 나오라고 여러분 하시는 거죠. 피차 권면하는 거죠.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 얘기 속에 뭐가 있냐?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95편. 근데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제일 아래 미은혜에 나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의 교회, 시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 얘기를 빗대서 하고 있냐면 예전에 출애굽, 모세 시대 출애굽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은혜도 체험하고 은혜 체험했죠. 홍해를 건너서 온 것도 은혜 체험이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샘을 내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셨고 그러면서 정말 40년을 살겠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마음이 너무 강팍했던 거예요. 틈만 나면 외국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 결과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이웃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혹은 그 약속의 어떤 상황,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상태로 왜 들어가지 못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그 이유를 얘기하냐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정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2명 정탐하고 돌아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사람들은 아우 저기 저 땅은 좋은데 얼마나 큰지 저 장대같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가면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못 가요. 저길 못 가요. 우리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못 가. 우리 가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40년이 아니죠. 그 초기죠. 그러면서 많이 이제 방황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봄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땅을 보고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어. 왜?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기기는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만 있는 거죠. 사실 신자에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전제로 신자거든요. 우리가 신자인 거는 왜 신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할 때 신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을 끊어버렸다는 얘기가 민수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시편 95편 기자가 시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
목이 곧고 강박하고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맞고 튕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장 8절에 보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하드라고 하드. harden.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Do not harde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들 딱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보냈죠. 하나님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는 누가 안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 광야를 걷거나 항해를 하는 도중에 자기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나 그리고 민수기 얘기를 시편 95편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보면 광야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들도 광야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도 항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힘들어서,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라고 우리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결국 안식의 상황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라는 그 어떤 염려와 조바심이 히브리서 설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만 은혜를 경험하고, 예?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하고, 시내산을 경험하고,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경험하고,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먹고, 엘림에서 휴식을 하고, 그런 경험을 그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살면서 해왔단 말이죠.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들은 엘림에서 쉰 적이 없나요? 우리들도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나요? 잊어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 그 은혜를 잘 간수를 못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슬쩍 밀어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게 되면 어느 날 광야를 혼자 걷고 있는 겁니다. 혼자 걷고 있다가 내 힘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이건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잊어버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그런 실패 사례가 그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몇 개월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각 안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도 완고해지는, 딱딱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 감동도 안 해. 웬만한 말씀으로는 뭐 회개도 안 하고, 웬만한 말씀으로는 은혜도 안 받고, 왜 딱딱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4장 1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거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우리들이 여기서 남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그냥 끝났어요. 과거로 죽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혹은 히브리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그 신자들은 기회가 있어요.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고 어렵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도 있어요. 무슨 염려이냐? 기회를 날려버릴까 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자만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도 몇 년 믿었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사역했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자만하거나 나태해하지 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확 죽어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칭 막 다리가 막 이렇게 쫙 일자로 전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이거 막 했다가 이것도 운동을 계속 해야지 이게 또 된다 그래요. 안 그러면 또 굳어가지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왕년에 스트레칭 해가지고 일자 다 됐거든. 발차기 하면 막 여기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하고 계속 옛날에 했던 것만 기억하고 어느 날 발차기를 했는데 그냥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무슨 힘줄이 끊어지는 것 같고. 그거 왜?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스트레칭이나 발차기는 제가 그거는 여러분 말할 바가 못 됩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뭐 발차기 잘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스트레칭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스트레칭이나 발차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데 어느 날 실력이 너무 없어서 이 말씀처럼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생생한 모습이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자유케 해주신 거 복음인데요. 우리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히브리서니까.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긴 한데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귀로 들었어요. 근데 귀로 들었다고 내 거가 된 게 아닌 거지. 귀로 들었다고 내 거가 된 게 아닌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긴 한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때 그 선배들, 그 인생의 선배들, 그들도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종국적으로 유익한 결과로 끝나지 못한 것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보니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근데 그걸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그 현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말하자면 여러분 가나안에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했는데 보니까 땅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해라 그러니까 땅은 너무나 좋은데 안 되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거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가 좋아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읽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상황이 나쁘다. 상황이 좋다. 그 다음에 신자가 할 것은 상황이 나쁘다면, 어렵다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할 수 있어 라고 가는 자가 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머리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은 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나빠질 거고, 상태는 점점 나빠질 거고, 나중에 가서 파산할 거고, 그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는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분석, 인간의 상황 판단, 또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아우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 힘으로는 저걸 정복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 땅은 참 좋은데 우리 힘으로 정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강팍한 사람들, 우리 성경 말씀에 완고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이 설교자의 큰 관심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7절 말씀으로 가면요. 7절 말씀에 가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여기서 디귿 나오죠. 디귿도 시편 95편의 7절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시편 95편에 그 시인이 화자가 다윗이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했던 그 날이겠죠. 오늘.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오늘이 있죠. 우리도 오늘이 있습니다. 35도까지 올라간 오늘. 내일부터 좀 떨어지길 바라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덥지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인데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덥지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늘 해야 될 거 못하면 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자꾸 실패가 쌓이면 그냥 실패가 돼버려요. 실패도 한두 번 하다가 다시 원이 돌아오는 게 실수가 되는데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요. 불순종이 만성이 되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에 선배들은 완고하게 했다. 너무 완고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돌아가자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식의 자리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다시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는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마음 먹고 가도록 하라. 그 말씀을 2024년도 9월 아직은 덥지만 여름 같으니 가을이지만 이 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 지점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